오늘 또 인사합시다. 내가 사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합시다. 내가 사는 분명한 이유가 하루도 없으면 그 하루가 불행해져요. 내가 사는 60평생, 70평생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행복과 기쁨이 동시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말이에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 전 30분이에요. 예배 전 30분 전에 예배만 놓고, 예배를 놓고 내 형편, 내 억울함, 내 한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예배 전 30분 기도가 가장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조금 체질되면 인생이 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예배 되지 마시고 밤새도록 일하시고 저녁까지 일하시고 예배 나오신 분도 있고요. 멀리서 우리 진경이 딸 3명대 이제 복학해야 되니까 부모님이 오셨어. 그렇죠? 멀리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오셨고 또 평택에서 예배드리러 매주마다 어제 또 김선희 목사님 사모님하고 우리끼리 우스갯소리 얘기했다니까요. 차 타고 2시간 동안 천안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오시잖아요. 그래 오시니까 우리 같으면 안 올 건데 이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빨 아프다고 안 올 거고 뭐 이런. 당신 보러 오는데 예배 때문에 왔다면서. 아멘 했어요. 제가 아멘. 참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을 제가 존경하는 거는요, 여자분들이 단순하지만 또 감정이 풍부하고 아멘 잘하고 은혜 잘 받아요. 남자는요 찔러도 감동을 안 받아요. 사람이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 받아도 감동 잘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잘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같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딱 볼 때 눈물 안 흘리는 인간들 보면 짐승같이 보여요. 제 감동이 많아요. 봤는데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찌됐든 제가 볼 때 예배 전 30분 전에 예배만 놓고 기도하는 이 은혜가 제게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행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분명한 이유 찾기 전에 이거부터 좀 우리가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 따라 받는 은혜 되면 안 돼요. 환경 따라가고 상황 때문에 은혜가 이렇다 한데 이런 은혜 받아가지고는 안 되고요. 변하지 않는 언약을 가진 은혜가 돼야 돼요. 사람은 반드시 시험 들게 할 존재고요, 시험 받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믿는 것도 안 좋은 겁니다. 은혜는 사람 보고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찬양, 오늘 임마누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은혜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은혜도 은혜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변하지 않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언약적 은혜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고 이 정도 가지고는 사단 절대 못 이겨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어마무시한 놈이에요. 김정은 지금 30살 초반에 있는 애 머리, 주변 머리 없는 애 봤죠? 북한에 나오잖아요. 주변 머리 없잖아요. 주변 머리 없으니까 주변의 상황을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지가 기분 나쁘면 누르고, 뭐 기분 나쁘면 뭐 기분 좋으면 쏘고, 막 미사일 잘 쏘면 박수 쳐주고 막 이래요. 자기한테 박수 안 쳤다고 막 총살시키고 이래요. 철이 없죠. 김정은 죽여도 벌써 죽였어요. 하나님이 냅두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뭐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주는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받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오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온갖 문제는 자기가 다 당하고 살아요. 왜? 하나님 없다니까요. 하나님 무시하고 사니까.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다는 놈이 바본데 그 생각이 저주받은 거예요. 진화를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의지 믿고 자기 돈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받을 저주는, 재앙은 다 받는 거예요. 형벌은 뭔지 아세요? 뭐가 형벌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냅두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형벌이에요. 유기당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없어요. 저주 가운데 빠지고 애가 밥을 못 먹고 굶주리고 막 폭탄 터져서 애들 다 죽어버리고 막 난리지기는 그 나라 하나님 냅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저주, 재앙, 형벌, 그 다음에 지옥은 누가 가는 줄 아세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인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 못 받고 하나님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형벌이 오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실 주 이름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 뭔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은혜, 그거는 지속 못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지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지금 뭐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딱 하루만 100m 땅 파자, 그럼 100억 줄게. 못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 땅을 계속 지속해서 팔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일하는 사람 알죠? 노가다에 뭐죠? 돈 내기. 돈 준다면 반나절, 하루 만에 끝내야 될 돈을 반나절에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그 대단해요. 돈 걸리면 막 생명 걸어버려요. 돈보다 못할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은혜, 영원한 은혜, 끝까지 갈 수 있는 지속한 은혜는 내 감정, 생각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이 응답이란 말은 뭐 병도 낫는 응답도 오고 우리 자녀들이 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응답도 맞아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 성취예요. 포로, 속국, 노예된 곳에 돌아오는 거예요. 응답이 뭐가 응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그 응답을 딱 받으면 뭐가 사라지느냐? 갈등이 사라져요. 갈등 사라진다니까요. 두 번째 뭐가 사라지느냐? 내게 있는 무기력이 사라져요. 한계가 딱 사라져요. 여러분 한계 있잖아요. 여기 영적인 문제거든요. 무기력이란 게 같은 문제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은혜를 잘 받다가 예배 잘 드리다가 뭔가가 딱 부닥쳐요. 그게 소리가 됐든지 말이 됐든지 보는 거든지 먹는 거든지 뭐든지 딱 걸려요. 딱 걸리게 만들어요. 한계가. 그래야 딱 넘어지게. 그걸 실족이라 그래요. 욕이 없어져요. 응답 받았는데 뭐 무슨 응답?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살아 계시구나. 이 응답 받아버리면 갈등 사라진다니까요. 자기 한계가, 내 한계, 내 능력, 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니까 한계가 사라져요. 세 번째 뭐가 사라지냐면 그렇게 되는 핑계가 사라져요. 애들 뭐 얘기하면 핑계 많죠? 핑계가 사라져요. 세 번째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으면 힘이 생겨요. 그게 치유예요. 나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딱 생겨요.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좀 건드리면 넘어지고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그런 일이 한두 개입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갈랍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나 예수도 안 믿으랍니다. 그러면 지옥 가버리는데 뭐.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데 그 선택은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거거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하러 줬거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애들 선택하는 거예요. 놀래? 공부할래? 놀았다? 하는 거고. 공부했다?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이게 뭐야? 여러분, 치유라는 거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이 정체성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치유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의 딸인 건 맞고 아들인 건 맞지만 내가 상처도 많고 갈등도 많고 한계 많은 거 우리 엄마 아버지 닮았는 것보다 맞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어. 하나님 떠나서 있어. 복음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어. 복음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어. 복음을 모르는 부모 밑에서 컸어. 그 자체가 저주에서 태어난데 뭐 어떡하겠어. 이거를 우리 아버지한테 보상을 받겠어, 어머니한테 보상을 받겠어. 누가 여러분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겠냐고. 오직 사단이라는 놈이 여러분을 계속 저주와 재앙과 형벌 가운데 빠뜨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라고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정체성을 깨달아야 치유될 줄 믿어요. 그렇습니다. 치유는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아는 거예요. 돈이 나를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뭔가 지식 있고 스펙이 있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 영적인 정체성이 누군지를 알 때 치유받는 거예요. 좀 없어도 괜찮아요. 못 빼도 괜찮다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되면 언약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치유, 힘이라니까, 힘. 상처가 사라져요. 상처가 안 물어요. 상처는요, 다 내 정체성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열등감. 이게 사람 미치고 환장하고 죽기까지 만들어요. 비교시. 뭔가 모를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 따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꾸 은혜 받아요. 이 말씀이 찬양과 기도와 섞여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장담하건대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성공하고 여러분이 예배가 최고고 여러분이 예배가 우선이다. 애들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애들 걱정하려면, 걱정하고 살고 싶으면 예배가 우선이 안 되고 예배가 가치가 없고 예배에 흥미를 못 느끼고 예배의 은혜를 못 받고,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은 온 돈을 투자해가지고 애들을 잘 가르치고 좋은 선생을 만나게 하고 좋은 환경에서 크게 해야 돼요. 그래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해요. 그래도 죄는 절대로 해결 못해요. 그래도 마귀 권세 절대로 못해요. 금배지 달았다고 마귀 겁내는 건 아니거든요.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이 애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애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자라게 할까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영원한 은혜 가운데 거하면 되게 돼 있어요. 장담할게요. 그거 됐는데 목사님 저 안 되는데요. 진짜 제가 물려드린다니까요. 여러분 본문 알아요. 여러분이 예배 속에 있다. 아, 저 사람 기도 속에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의 모든 전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예배에 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 나와봐라. 한 명도 없을걸요. 제가 증거 드릴게요. 사람은 밥 3끼 먹으러 태어납니다. 고작 해봐야 밥 3끼, 배 큰 위장 큰 사람 밥 5끼. 밥을 먹으려고 산다니까요. 밥을 먹으려고 살다가 밥이 맛이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밥이 목구멍에 안 넘어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밥 3끼 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밥 3끼를 위해서 살려고 발부둥 친다니까요. 밥 3끼를 달라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부른다니까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불교 신자들 오히려 밥 3끼 달라고 안 합니다.
어질게 살게 하시고 덕을 품게 하시고 남을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이런다니까. 기독교는요 자비와 덕과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밥 3끼 달라는 거예요. 그 밥 3끼 안에 애들 대학도 들어가 있어요. 밥 3끼 안에 자동차 바꾸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밥 3끼 안에 월세에서 전세에서 집 사는 거 들어가 있어요. 밥 3끼 안에 건강 들어가 있어요. 밥 3끼 안에 내가 행복하고 쾌락과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하는 그 밥 3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 그게 없어지거나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허무함과 공허함과 좌절이 오죠? 어떻게 돼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오죠? 영적 문제 딱 잡히죠? 그때는 말.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제가 지금 저 혼자 경험한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분명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이유를 발견하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분명히 해야지 여러분 사는 게 내일 아침에 눈 떠도 야 기분 좋다 이러지. 분명한 이유가 없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인데요. 누가 지옥에 밀어 넣는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느끼는 게 지옥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인생이 그렇게 지옥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 안 받겠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몇 명 제가 증거를 댈게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줬어요. 언약을 줬죠. 어떤 언약이냐? 11볕달이 절하고 해와 달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언약을 심었어요.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꿈 꿀 필요 없고 환상 볼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물으면 나는 말씀으로 만났다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꼬셔가지고 가보니 꿈꾸게 하고 눌러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싹 다 가짜고 사입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란 분을 나타냈고, 말씀 66권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나타냈고, 말씀 66권에 우리 인생의 분명한 사는 이유를 나타냈고, 그럼 말씀만 붙잡으면 되죠. 구원받는 길 마련해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때부터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팔려가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어요.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라고 끌려간 게 아니에요. 요셉이 나는 감옥에 가면 3년 있으면 나올 거야 라고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나는 언약을 붙잡았더니 나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우물에 빠뜨릴 거야 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1초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인데 언약만 붙잡았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애굽으로 팔아버려요.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서 노예로 만들고 감옥에 가가지고 죽도록 고생을 시켜요. 그 다음에 13년 후에 바로에게 앞에 가가지고 꿈을 해명해가지고 총리가 돼요. 하루아침에. 그럼 요셉이 꿈꾼 게 총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이 붙잡았더니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요셉에게 성취하셨다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어렵습니까? 밥 3끼 먹는 거는 금방 알아듣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냈다니까요. 이 내 정체성이 없고 내 언약 사상이 없으니 뻑하면 삐지고 뻑하면 넘어지고 뻑하면 갈등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다가 안 되다가 가정생활 되다가 안 되다가 계속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게 언약 사상이 없다니까요. 요셉은 총리가 되려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 보세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 애국을 딱 꼽았어요. 그래서 뭐 했느냐? 하나님이란 분을 알게 하려고. 애굽 그 동네에, 그 애굽에, 우상 그 나라에
하나님이란 분을, 창조주를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느냐? 요셉을 보내요. 요셉을 보낸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언약을 붙잡은 거지. 하나님 주신 요셉에게 언약을 줬더니 그 언약을, 아니 형들은 꿈 안 꿨습니까? 다 같이 메시지 안 듣습니까? 지금도 다 같이 교회 안 다닙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 많은 기독교 신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보냈구나 라고 붙잡은 사람이 극소수, 아니 번개가 쳐가지고 맞는 확률보다 적어요. 구원받는 확률이 그것보다 적은데 언약 사상을 딱 붙잡는 사람이 번개 치는 확률보다, 맞는, 나무가 맞는 확률보다 적다니까요. 요셉은 총리하려고 애굽을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는 분명한 목적이 딱 1번에 나와야 돼요. 그렇다,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어떤 가문에 누구랑 결혼해서 만나게 했고 우리 엄마 아버지를 만나게 해서 태어났는데, 우리 가문을 보니 복음 없는 가문, 복음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받게 해서 내가 이 언약을 전달하는 데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나를 부르셨구나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래야 병화도 괜찮아요. 뭐 상관이 없어야 돼요. 바울,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게 하기만 하면 된다. 저 바울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제가 요절로 딱 쳐놨어요. 이번 주에 내가 계속 묵상해야 될 요절이다. 몇 명만 더 말씀드릴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지도자가 되겠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가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 이후의 사람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일어나니,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전달하고 찬양하고 해서 괜찮았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시대가 지나면서 언약이 희미해졌어요.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요셉이 총리에 끝내준 총리였거든요. 바로왕 전체 경제 수석이었거든요. 흉년 7년 뒤에 흉년 풍년 온다. 흉년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 오는데 세상 지구에서 이럴 만한 흉년이 없다. 이런 경제학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바로가 깜짝 놀래. 자기 인장 빼갖고 요셉에 딱 주면서, 우리 식솔 빼고는 우리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은 네 말 한마디에 수족을 놀리게 하겠다 하면서 인장 빼서 주잖아요. 그 요셉이 없어지고 죽고 난 다음에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언약을 모르고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바로왕들이 일어나가지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기 시작하죠. 그때 태어난 게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딱 태어날 때 엄마가 너는 지도자야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태어나서 보니까 의협심이 강하고 의리가 강해요. 자기 민족이 두드려 맞거든요. 가갖고 40세에 또 바로 공주의 양아들 아닙니까?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그 의협심 가지고 가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려요. 완판치 오케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난 거야.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보니까 이게 히브리인이거든. 그래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에서 살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똥 칩니다. 보리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하지 말았는데 보리 서말이 없어서 처가살이 합니다. 양똥 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때 부릅니다. 모세를. 자기는 낙심하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부릅니다. 80세에 불러서 뭐랍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애곡과 애통함을 소리를 들었노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라 하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워낙 좌절했거든요. 워낙 실망했거든요. 워낙 낙심했거든요. 내가 누군가한테 갑니까? 나 양똥칩니다. 내가 들고 있는 거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여호와께서 뭐야? 누굽니까? 나 여호와라. 너 손 넣어봐. 손 넣었더니요. 딱 빼니까 문둥병. 손 다시 넣어. 깨끗하게. 지팡이 내려놔. 지팡이 내려니까 뱀 돼버려. 꼬리부터 잡아. 꼬리부터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 돼버려.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 모세가. 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거든.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일라 합니까? 내 백성을 저 말 못하는데 계속 핑계댑니다. 계속 나게 한 개 얘기합니다. 네 아론을 붙여줄게.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그래도 막 못 갑니다. 그래도 못 갑니다. 진짜 못 가냐? 그래 알았다. 군대에서 장관하고 죽일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피 언약을 드리고 모세 갑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딱 들어갑니다. 그때 지팡이 딱 가지고 바로한테 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모세가 유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유능한 겁니까? 모세가 잡은 지팡이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붙잡은 돈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딱 붙잡아져야 돼요. 언약이. 누가? 다윗. 사무엘부터 얘기할게요. 사무엘 태어날 때 그때 상황이 어땠냐?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요, 가장 불행하고 가장 저주받은 시대가 언제냐? 말씀이 끊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불행함과 저주가 언제 오느냐? 말씀이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불행한 시기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면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이 시대가 제사장이 눈이 멀어요. 제사장이 비대해요. 영적으로. 제사장 아들이 타락을 다 도맡아서 해버려요. 말씀이 끊어졌어요. 어린 사무엘이 한나가 기도해서 나왔어요. 나시린이에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줘요. 제사장 엘리가 목 뒤에 끊어져서 죽는다. 두 아들이 전쟁터에 죽는다. 다 예언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이 사무엘이 커요. 언약궤 옆에서 자라요. 언약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성막 성정 중심으로 자라요. 이 아이가 자라니까 자라가고 제사장이 됐어요. 미시바 운동 딱 전 이스라엘 백성 불러서 예배를 딱 드려요. 예배를 드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희한하죠? 여러분 좀 은혜 받으려면요, 요놈이 뭐 하죠? 지지지지지지지 랄랄랄라 하죠. 은혜 좀 받고 예배 드리려면 지지지지 랄랄라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두렵게 만들어요. 한계, 갈등, 갑자기 막 빠져요. 요럴 때 만들어요. 사무엘이 딱 답을 줘요.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 데리고 와. 제사 지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피제사 딱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쳐들었던 모든 군사 한마디로 위에서 떨어지는 우박 맞고 다 죽어버려요. 디즈니랜드 가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보다 큽니까?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길 주님 축복을 드려요. 하나님, 사무엘 태어날 때부터 뭐 지도자로 이게 아니에요. 제사장 되겠다는 게 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피제사의 피언약에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치더라. 여러분 가정에 전쟁이 그치길 바라요. 전쟁 자주 하면 피트입니다. 힘듭니다. 다윗과 솔로몬. 다윗은 왕 되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 안 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왕 시켰어요. 왜? 사울왕, 지가 왕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머리가 하나 더 있었던 사울. 그 사울이 다 뽑혔어요. 이 사울이요, 전쟁 치러요. 사울이 얼마나 급했는지 급한 건 알아요. 그런데 뭐라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걸 몰랐어요. 전쟁을 하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흥하고 사람이 죽고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인 줄 몰랐어요, 사울은. 그래서 전쟁 치러 가기 전에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지각했어요. 사무엘이 기도하다가 늦었겠죠. 잠자다 늦은 건 아닌 것 같고,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사울이 안절부절 못하고 전쟁 나가야 되는데 뭐합니까? 자기가 제사 드려버려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패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뽑아요. 다윗 뽑았는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양치고 있어요. 왕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뭐 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세운 왕이에요. 아셨죠? 그게 왕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을 누구에게 시켰냐? 다윗에게 시켰어요. 솔로몬 보세요. 왕이 됐어요. 역대하 1장에 나와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0번제 드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000번제 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 우리 아버지가 왕이셨는데 내가 그 자리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다윗왕같이 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같이. 그러니 다윗왕에게 약속하신 것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을 빨리 실행시켜 주시고, 또 하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다스렸던 이 나라가 내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내가, 이 우둔하고 미련한 내가 어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찾아서 읽어보세요. 역대하 1장에 그래요. 네가 다른 것을, 다른 왕들 같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원수를 죽여달라, 옆에 있는 이방 나라를 점령해달라, 정복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으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모든 지혜, 지식, 그 다음에 뭐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대신할 테니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명예와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주시죠. 한 사람만 더 할까요?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울이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스펙, 지금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 지금 이 시대의 스펙 갖고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미국 시민권, 로마 시민권, 길리기아 다소 최고 학부, 왕족, 베냐민족, 율법에 흠이 없어요. 율법에 흠이 없단 말은 오늘 지키고 내일 하나 999가지, 10,000가지가 있다면 10,000가지를 다 지켜야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행위로. 하루도 빠짐없이 율법에 흠이 없어요. 이런 사람 못 따라가요. 이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바울을 하나님 불러요. 눈멀게 해요. 3일 동안 금식하게 해요. 아나니아한테 말해요. 아나니아야, 일어서서 다메섹에 바울을 찾아가라.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일 건데요. 아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나의 복음을 전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바울은 자기가 태어나서 전도자가 되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 복음을 전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을 그것을 전달한다고 해서 전도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전도자가 되고 싶어서 전도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전달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늘 군대를, 불말과 불병거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찌질이한 걸 붙잡고 살지 말고, 내가 사는 이유가 꼴랑 돈 때문에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사용되기를 주님 축복드려요. 언약 전달.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거를 사명으로 붙잡아요. 언약 전달. 자, 언약이 그럼 뭐예요? 이제 여기에 질문을 하시겠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전달하라고 합니까? 인생의 고통과 저주가 온 이유, 창세기 3장, 죄와 저주, 마귀 권세가 이 땅을 잡고 있으니 여기서 해방받는 길을 말해라. 그게 언약을 전달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복음 없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밖에 나가보니까 복음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일을 하나님 없다는. 하나님 없어요. 이 가문에서 자랐어요. 그럼 여러분에겐 분명한 목표가 딱 잡혀야 돼요. 어떤 목표냐? 여기에 답이 나와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여기서 시작됐어요. 선악과 사건, 불순종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떠나면 지가 살 줄 알았어요. 죄 가운데 빠졌어요. 죄 가운데 빠지면 좋은 줄 알았어요. 사단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온 인간에게 온 저주가 죽음이에요. 이것 죽고 나서 또 있어요. 사망, 영원히 죽는 거.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건희 회장도 필요하고 이병철 회장도 필요했고 정주영 회장도 필요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필요했고 모든 지나갔던 역사에 필요했어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김구 대통령이 됐으면 조금 달라졌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됐죠. 초대 대통령. 그래서 많이 해드셨어요. 그분도.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왔어요. 기독교 문화를 갖고 왔어요. 김구 선생님은 유교 사상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교회를 까는 거예요. 그때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니까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이병철 회장에게 정주영 회장에게 돈을 줬어요. 지금도 과학자, 의학자, 기술 우리나라 엄청 발전했어요. 5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 없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동남아시아 가보면요, 정말 심각한 나라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느냐? 그 사람들의 그릇은 불신자지만 그 사람들의 그릇은 사회를 돌릴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 사람한테 돈 주면 꿀꺽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사회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 불신자한테도 돈을 줘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는 학위를 줘요.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돈을 주게 돼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위 주고 교수 만들고 그건 일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주느냐? 사회를 왜 그 사람들에게 돌리게 하느냐? 전도와 복음 때문에, 이 언약이 전달되는 것 때문에 일단 그 사람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 신자는요, 그것이 세상에서 돌아가게끔 하는 그것을 편하게 누리면서 우리가 가면서 뭐를 하게 하느냐? 이 언약, 분명한 목표로 살도록 해놨어요. 그 사람들의 목표는 오직 돈이에요. 그 사람들의 목표는 오직 육신이에요. 오직 쾌락이에요. 그걸로 치다요. 하나님이 형벌을 줬어요. 너희들은 돈만 가져라. 너희들은 건강만 가져라. 너희들은 육체의 쾌락만 누려라. 뭘 안 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고요.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월세에서 전세로 가지 말란 말이냐? 전세에서 집 사지 말란 말이냐? 그 말입니까? 신자가 진짜 분명한 이유,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어찌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만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데 내가 쓰임받으려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셔야겠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겠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또 속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동기가 불순하잖아요. 동기. 꿀꺽 삼킬 거니까 안 주잖아요. 또 줬다가 줘보잖아요. 처음에는 준다니까. 처음에 할 때는 줘요 좀. 사탕 줘요. 사탕 줬다가 왜 다음에는 안 줄까요? 사탕 지가 다 먹어버려요.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입에 넣었다가 뺐다 이래야 되는데. 더럽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경제활동, 경제 축복을 주는 이유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도록 주는 거예요. 처음엔 준다니까요. 줬다가 쟤한테 10억 주니까 제가 9억을 다 닦아먹고 1억만 내놓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에 5억 줘봐. 5억 줬더니 요번에는 또 4억 9천 먹고 1,000만 원만 내놓네. 그러면 좀 액수를 줄여가야 되겠다. 왜냐면 정신 못 차린다. 저것 때문에 망하겠다. 이러죠. 그렇죠? 아닌가요? 제 계산법이 틀린가요? 성경에 그래서 이게 오직이란 단어를 알아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세상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을 줬어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분명한 목표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려요? 아까 얘기했죠? 피 언약 붙잡아요. 구약에는 구약 아무리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라도 피 모르면 가짜요. 구약 얘기는 싹 다 제사 얘기고 피 얘기입니다. 피 언약, 피 제사, 오직 예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예배. 왜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오늘 얘기 다 못한다니까요. 이 시간에 금방 끝내야 돼요. 지금 벌써 12시 4분이에요 졸려서 죽는 분도 있고 막 하부만 되면서 끝내야 돼요. 또 처음 오셨는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돼. 우리 오늘 1시 반에 예배이기 때문에. 이 말 왜 그리스도냐라고 여러분 답 못 내면 왜 그리스도냐라고 답 내릴 때까지 마귀한테 터지고 하나님한테 터지고 양볼떼기 막 그냥 맨날 붕 부어서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 성막 중심, 성전 중심, 언약궤 중심. 중심. 하나님은 사람은 너희는 왜 물어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여러분 아내가 좀 이렇게 아내 말고 부인 말고 여러분 안에 이 내장이 좀 튼튼하고 말이지. 이래 여러분 정신이 건강해야 화장도 잘 먹어요. 화장 막 1cm 두껍게 해본들 그 뜨면요 이렇게 어디 나가잖아요. 엄청 바르고 막 해야 되는데 하면 여기 화장 푹 떠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머리 푸석푸석해요. 여기가 계속 정신과 마음과 영이 골마가는데 아무리 에센스 발라본들 아무리 좋은 거 먹어보고 발라본들 떠 있어요. 사람이 공주에 붕 떠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해솔이요 다리통 끝내주거든요. 애가요 막 허벅지 그래 김세진 목사님 허벅지 네 허벅지가 부럽다면서 애 막 섭니다. 힘이 좋아갖고 막 서고요. 막 애가 이렇게 요즘 기거든요. 한번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한번 땡겨보면 바로 가쁩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그럼 세우면 기을 때는 괜찮아요. 애가 뒤로 넘어져 불안하지 않아요? 걸어 다닐 때 더 불안하지요. 애가 안정적이 딱 할 때 안정적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중심이 뭐에 돼요? 하나님 앞에 중심이 딱 돼 있어야 안정적이 되죠. 누가 봐도 안정적이죠. 하나님 최고 관심이요 어디냐면요 성전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이방인의 뜰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의 뜰에서 동전 바꾸고 소 바꾸고 비둘기 바꾸고 거기서 장사 치렀어요. 이방인들 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내 관심이 어디냐 말이에요. 내 가치관이, 내 눈이 어디냐 말이에요. 이게 내 목표가 돼야 되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니, 배를 타러 나갔는데 배 좋은 요트 있는데 어디 갈지 모르고 뺑 돌아보세요. 이러면 멀미 안 하겠어요? 내가 어디 가면 어디 가야 돼요.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했으면 라스트 라인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돈은 있는데 불러주는 사람 없다. 쓸쓸하죠. 저한테 오세요. 그거를요, 제가 치유해 드릴게요. 돈 다 빼뜨리면 치유돼 봅니다. 이게 허하니까, 돈 있으니까 허하니까 빚내갖고 빙빙 돌아다니면서요, 별짓도 합니다.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요? 돈 빼뜨려 버려야 돼요. 제가 안 빼뜹니다. 하나님 빼들지. 애가 공부 안 하고 맨날 비틀비틀 돌아다닙니다, 애들이. 그럼 뭐합니까? 맞아야죠. 그러니까 매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맞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고 그냥 아픈 배도 낫고 안 좋은 체질도 바뀌고 하나님 역사해 줄 거 아니야. 그게 믿음이거든요. 나 진짜 예배 드리란다. 나 진짜 예배 안 빠질란다. 내 인생 살면서 진짜 예배 축복. 하나님 거기에 역사해 주시는 거지 뭐. 실천하고 실현하고 행동하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다. 자, 방향이 있어야 돼요. 돈 버는 이유,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 여러분, 이거 그냥 단어로 잊지 마세요. 이거 그냥 단어로 잊지 마시고요,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처럼 키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너희 할머니, 외할머니, 너희 엄마부터 내려온 그 믿음을 내가 너 속에 보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같이 좀 삐지고 막 이런 째째한 인생 안 살아요. 애들이요, 그냥 딱 단순하게 딱 진짜 그냥 뭐 무슨 말씀하면 100% 딱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재보고 잘라보고 지우가 막 접어보고 내게 맞는 것만 삼키고 팍 뱉고 에이씨 쓰닥하고, 그냥 믿음이 안 자라요. 성장을 못해요. 편식하는 애 건강한 거 봤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살 거냐. 여러분은 우리 한 30년 되면 여기 있을 사람 별로 없지요? 우리 김 목사님 30년 살라고 이발을 새로 하셨어요. 제가 그랬거든. 30년 동안 복음위에서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지, 이빨 때문에 날 아프면 되겠냐니까. 그게 메시지가 됐어. 여러분, 이왕 살 거 30년 건강하게 살면 안 됩니까? 이왕 살 거 교회가요 부흥하고요, 교회 성전 짓고요, 아동센터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왕 살 거 여러분 진짜 전도하고 생명 살리면 안 되냐고요.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뭐 그래 지질하게 꾸질하게 그래 맨날 그 입을 펴가지고 아프다고 깨길거리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파도 내가 진짜 이 몸뚱아리를 끌고 나가서 내 목사님들한테 전도하고 말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성대한 순례자의 길을 가셨다고 하는데, 계속 골골이 하다 가면 언제 돌아가신도 모르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가다가 또 놀러 간다고 가시면 그걸 객사라하고 한 번 사는 인생 분명한 사명 가지고 사십시다. 멋지게 살아야지. 불신자보다는 좀 멋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보다는 좀 사람이 대범하고 비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가 생각하는 이 그릇 우리가 너무 섰지요? 이야, 확신 없는가 보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내 안에 빛이다.
어제 내가 충주 이마누엘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 어린 전도학교 때 내가 얼마나 내가 빛이냐 했더니 나는 빛이다 이걸 각인됐다네.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당당하고 멋있게 사십시다 우리. 왜 쫀쫀하게 뭐 불신자한테 굽신거리고 불신자한테 맨날 돈 빌려서 갖고 그래요. 없으면 먹지 마 그냥. 저 채소밭에 가면서 오이 그냥 하나 훔치고 먹고 이러면 되지 뭐. 제천에는 돼요. 서울은 안 돼. 경기권은 훔칠 밭이 없어. 여기는 5만 대 밭이 있어. 총 맞는다 그러다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방향이 뭡니까? 아니 무너진 가정 회복하고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게 우리 교회 방향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정말로 상처 많고 힘든 사람을 치유하는 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진짜 그래야 됩니다. 지금 편모, 편무, 다민족 다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가정들이 힘든 줄 압니까? 우리 교회 방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방향 뭐냐? 예, 이겁니다, 이거. 밥 한 끼를 먹어도, 밥 한 술을 떠도 세계복음화, 내가 잠을 자도 세계복음화 속에 있어야 맞는 거지. 잠은 내가 자고 밥은 내가 먹고 세계복음화 하나님 하세요, 그럽니까? 그럼 네 숟갈에 들어가면 밥 숟갈 뺏든다 그러면 어떡할래요? 우리 교회 방향, 여러분의 방향이 뭐냐? 메시지 속에 딱 정확하게 주잖아요. 후대와 랩런트의 교육운동 해야 된다, 이거는. 이게 미래 살리는 운동이에요. 미래 살리는 운동. 그 다음 뭐합니까? 진짜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현장을 살리는 회복과 치유운동 해야 되고 뭐합니까?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방향이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딱 원네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뭐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갈까요? 지금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지. 목사님 내가 15일 뒤에 받을게요. 왜 15일이냐? 보름이니까. 왜 이랍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서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의 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하는 일이 불신자가 볼 때 욕먹는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답게 생활하라. 그 말이 뭐예요? 복음과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말이에요. 내 인생 80이 됐건 60이 됐건 열 몇 살이 됐건 상관없이 오늘 이 사명, 우리 목표, 이 방향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하세요. 당신은 언약 전달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교회를 만났고 지금 여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분명한 사명을 붙잡고 사는 내 사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붙잡아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